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매주마다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한 2번 정도 기도했냐 이렇게 물은 것은 기도를 실제로 했냐, 믿음의 기도를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했느냐. 기도 다 하잖아요. 기도를 다 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것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하라고 해서 하기도 하고 또 남이 하니까 하고 나름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하기도 하겠지만 믿음이 안 담긴,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거든요.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왜 다 무너졌을까요? 기도도 기도 나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전도자로 살아갈 때, 우리 후대를 키울 때, 내 자신이 주어진 미션을 수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필요하고 또 내가 살아갈 때 몸에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고난받을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이때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기도 모임을 이리 참석하면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먼저 이 말씀을 전달하고 오늘 헌신 예배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은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 매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생각하고 올바른 생각을 통해서 또 말하는 그런 지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가 행동에 취해야 되는 그 지혜가 부족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으시죠? 지금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남한테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표 기도한다면 남을 의식을 너무나 많이 한 나머지 여러 가지 우리가 미사 여구도 만들어서 기도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느니라. 우리 바닷가 사니까 잘 알잖아요. 햇바람 불고 먼 바람 불고 하면 이리 불면은 이리 치고 저리 불면은 파도가 저리 치고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 친다고요. 이렇게 우리 마음도 왔다 갔다 상황 따라서 그것이 이제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하나님께 어설프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배 탈 때 시골에서 배 탈 때 그전에 요즘은 딱 묶어져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덜 안 묶어 놓고 이리 탈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쪽 발을 배에다 두고 무태에 이제 발 입고 하고 있다가 어떤 분들이 하다가 이리 가랑이 찢어지듯이 하고 물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내가 시골에서
10대, 20대 때 그 종손 그것도 해봤기 때문에, 노젓는 거 그거 잘 했기 때문에. 그냥 물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하다가 뻥 빠져버려요. 양다리에 걸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야고보서 그 뒤쪽에 가면은 5장 13절을 보세요.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이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한 자, 병든 자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장로 그러면 물론 목사도 해당되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다 해당되잖아요. 뭐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면 가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 당시 이때는 뭐 의술이 발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쉽게 아픈 곳마다 바르고 뭐 먹는 그런 약들이 많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로 한다면은 기름도 일종의 약의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이죠.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의술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의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의사. 병든 자는 의사 찾아가고 도움도 받고 그리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이죠.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들었거나 고난당하는 자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들도 기도하면 자연적으로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날마다 회개가 나오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는 거죠. 함께 이렇게 합심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우리와 똑같다는 거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렘넌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진짜 망대 세워야 되겠습니다. 25망대, 24망대, 25망대, 영혼의 망대, 하늘 보좌, 영원한 이름 망대, 언약의 망대, 이번에 그 언약의 망대, 비전의 망대, 주림의 망대, 임마누엘, 이미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어마어마한 비밀이 우리 속에 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품 이것도 다 기도의 비밀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그 과정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을 만들 때 벽돌 같은 거 쌓아 올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모래가 있다. 시멘트가 있다. 그래도 그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물을 집어넣고 비벼가지고 이것이 콘크리트가 되게 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내 것이 되어지고 이것이 표출되어져서 사람을 살리고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 기도로 망대를 만들라고 그래요. 기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24시 기도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정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24시라는 것은 늘 깨어 있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만났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이 느껴지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생각을 고쳐먹지요. 인본주의 쓰려다가도 깨부리려고 하다가도 정신 차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하라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이제부터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기도로.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직장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사업하고 기도하면서 렘넌트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다락방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죠. 오늘 교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자, 에베소서 몇 장이에요? 4장 11절로 16절. 자, 하나님의 관심은 후대에게 있습니다. 후대. 자, 그래서 그 시대마다 재앙이 일어났을 때 재앙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면 렘넌트를 세웠다는 겁니다. 렘넌트 후대. 렘넌트 7명 봐보세요. 전부 다 어릴 때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어릴 때 제대로 언약을 심은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 렘넌트 때 언약 제대로 심으면은 소망이 있고 안 심으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그 말씀 기도수첩의 말씀도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구하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 쉽게 말해서 세계복음화 이런 축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면 심은 대로. 우리 렘넌트에게 언약 안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약 안 심으면. 이미 가라지가 우리 렘넌트 속에다가 세상 것 망할 것 다 심어놨어요. 통제가 안 돼요. 말 안 들어요. 뭣도 안 돼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시간 지난 다음에 그런 상황들이 내 개인에게 와가지고 그때 가서 아이고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때 정신 차릴 거 그리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때에 늦은 거예요. 때는 늦은 거예요. 때가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문 닫히면은 열 수가 없어요. 방주 문 닫히면은 아무리 고함 질러도 목청이 터지라고 고함 질러도 소용없어요. 딱 닫아버리면. 문 닫기 전에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거 다 빼앗겨버린 것 같아요.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나 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태권도 그거 보면서 태권도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태권도? 금메달 많이 따고 안 따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정신이 요즘은 체육관에 가도 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체육관에 가도 어떻게 하면 요령만 배우는 거야. 막 그냥 쉽게 따는 거. 짧은 시간에 좀 하면은 뭐 품띠라 그러잖아요. 1단 주고 그런데 거기 멕시코 거기 보니까 3년을 하는데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 막 눈이 막 살아있어요. 태권도 그거 하나 가지고도. 태권도인데. 우리 눈빛이 그리스도 그러면 막 살아서
옷 막 빨아서 드릴 정도가 돼야 될 텐데. 제가 중국 가가지고 그때 복음 전하면은 완전히 틀려. 그 눈빛이 완전 틀려. 근데 우리나라 있다가 거기 가면 깜짝 놀랍니다. 중국도 그렇고 막 복음에 갈급한 나라들 있잖아요. 후진국 같은 데 가면은 완전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한 번씩 가서 보시면은 이렇구나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너무 취해가지고 좋은 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갈급함이 전혀 없어요. 갈급함이 다 놓친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규모가 안 갖춰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생명건 이런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 그런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계산에 빠르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스타일대로 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 따져가지고 계산한 그 삶이 나오는데 그 삶이 내가 볼 때는 망할 삶인데 틀린 계산을 한 거예요. 틀린 계산을. 세상 보이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내 수준에서는 맞겠지만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안 맞는 거예요.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 후대겠잖아요. 후대. 네, 미래 시대니까 미래 이제 기독이 될 것이니까 부모의 작품이 뭐죠?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왜 결혼했어요? 때가 쏟아지려고 결혼한 겁니까? 자손을 번성시켜라. 번성. 생육하고 번성해라. 가장 1차적인 목적이 그런 거예요. 후대를 제대로 키워야만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사들이 보람이 있다고 할 때가 언제예요? 가르쳤던 제자들이 막 성공해가지고 교사를 찾고 그러면 막 그때 보람을 느낀다 그래요. 보람을 느낀다. 후대가 안 일어나고 망하면은 다 실패한 겁니다. 돈 벌어보면 뭐 할 겁니까? 성공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제대로 안 서 있으면 거의 실패지요. 그래서 당장 앞으로 미래가 우리 후대가 이제 미래니까 미래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부모에게 달려요. 부모.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또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사거든요. 부모 말은 잘 안 들을 수 있는데 애들이 또 영악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또 교사 말은 잘 들어요. 근데 또 교사 말을 못 듣게 또 만들어 놨어. 제도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극복하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대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화를 내셨거든요. 화를 내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화를 내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화내시고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화를 내셨을까? 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 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거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청소를 하신 거죠. 쉽게 말해 청소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옛날 성경에 강도의 구렬 그래, 구렬. 쉽게 말해서 강도의 소굴을 너희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뭐 한 사람들을 보고 성전에 와서 보니 이제 세 가지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 그걸 보고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시고, 양이나 소는 다 내쫓으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쫓아내본 거예요. 무엇을?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시고, 내쫓아도 주인은 그 소 따라가고 양 따라가서 다 챙기겠죠. 주인이 다 표시해놨고 자기 것이니까 누가 안 가져갔을 거 쫓아내서도 이제 가서 또 챙겨갖고 가겠죠. 그리고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상 놔두고 거기다가 돈 모아놓고 이제 동전 바꿔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자기가 있는 돈 내면 될 거 아니에요. 성전세 내야 된다면 그것을 내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그 커미션 먹고 하려고 이 세상에서 쓰던 거 지저분하고 그것은 좀 그러니까 여기 와서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라. 그런 것을,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돈 바꿔주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상을 엎으시고 그랬어요.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엎어서도 아이고 웬일이다 하면서 다 주워가겠죠. 자기 돈이니까, 아까우니까. 주워갔겠죠. 예수님께서 호주머니 넣고 가면은 막 난리 났겠죠. 근데 감히 어디서 너희들이 장사하고 있느냐. 그러면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그랬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 비둘기도 자기들 재산인데 날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져가라 그랬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이리 보니까.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아라 그래. 지금 교회가 상업수단으로 다 이렇게 이용되고, 그리 안 한다 할지라도 세 가지 뜰의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이건 문제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딴짓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누가복음 23장 28절. 여기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막 여자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던 여자들하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여자들은 또 눈물도 많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예수님 막 그 채찍 맞고 5만 대 상처 투성이에다가 그 십자가 메고 올라가는데, 골고다 길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눈물 안 흘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여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막 비웃었잖아요. 이단이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와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울으라.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 말이에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이 말은 너희를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을 위해서 울 필요 없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려고 하면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고통을 느끼고 오게 될 그런 상황들을 내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지.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전도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복자로 세우셨구나. 망대 만들어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들이 와서 복음 듣고 치료될 수밖에 없는, 치유될 수밖에 없는 하수대, 하나님과 소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그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거 안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화나신 거예요. 화나서 성전 청소를 한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뜰이 없는데 그것이 성전입니까? 그래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없애고. 그 다음에 무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포로 돌아와서 다시 재건한 거. 그거 없애고. 그 다음에 헤롯이 46년 동안 그거 삐대고 하면서 46년 동안 그걸 만든 거, 그것도 없애버린 겁니다. 지금 통곡의 벽만 남아가지고 기도 제목인가 뭔가 해갖고 막 속에다가 넣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거 절대로 해박 안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왜 나를 부인했냐 그거 안 따져 묻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고 3번 미션을 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우리 교사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은 뭘 많이 알아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건 기본이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고, 거기에 인생의 결론이 나왔느냐?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사랑을 너가 알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생을 걸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너가 인생의 결론이 나오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너가 복음 깨달았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 키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 있어요. 우리 후대 살리는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절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 없으면 절대 응답이 없는 거죠. 왜 응답이 없는가?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니까 다른 데 관심이 있고 다른 것이 늘 내 인생에 이 떠오르는 화제거리, 인생의 스토리, 삶의 그 스토리가 다른 데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뭘 주었을까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것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직분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오늘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교사. 목사와 교사다 그랬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교사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목사도 그렇고 우리 교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교사라는 것은 특히 교회 안에 새신자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니까 어른이 와도 새신자는 어린아이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어린 우리 자녀들. 그거 키우라고 교사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공과책에 있어. 공과책에 있어.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감 잡았어. 알았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구상에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미션을 주셨다. 내가 게으리하고 기도 안 하고 하면은 다 망한다. 미래가 없다.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교회가 무너지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부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후대 안 키우면. 우리 후대 안 키우면 지금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머지않아 다 이제 활동도 못하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남을 돌아보세요. 좀 불러보세요. 누가. 여러분 다 이제 한 번씩 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은 자가 없으면 문 닫아야 돼. 문 닫아야 돼. 최악의 상황이 오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성도들이 다 돌아가시면 나만 남는 거 아닌가? 어느 정도 돌아가신 다음에 왜 나만 남냐? 어설픈 사람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도 다 도망갈 거니까. 그러면 이 교회당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가? 이거 술집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다 난다니까, 요즘은. 교회 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기 이제 장로, 집사, 찬양대, 재정부원, 사무원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알면은 달라집니다, 생각이. 사찰, 전도자. 요즘 뭐 우리 교회는 사찰 없지만 전도자.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예요. 복음 전파를 돕는 자. 그러자 오늘 쭉 나오잖아요. 복음 전파를 해서 돕는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로. 그러므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청지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어떤?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 주인의 집과 재산, 종들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 주인이 맡긴 일, 재산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집에 있는 거 다 관리하도록 맡겼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주인의 뜻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그래서 이제 관리자예요. 관리자 쉽게 말해서 관리자. 다른 말로 한다면 심부름꾼이요. 심부름. 그러면 또 나 관리자밖에 안 돼. 내가 청직이야 이게. 이러면서 짜증낼 사람이 있는데 그 짜증낼 일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는 마귀 종로로 나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명,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무나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국회의원이 와서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와서 장관이라고 와서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 같이 해야 돼요. 관리자, 나는 관리자다. 생명,
생명도 누가 주셨어요? 직분도 하나님 주셨고 우리의 생명도 누가 주셨어요? 생명 누가 주셨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지 말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자,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에요. 살리는 일에 살리라고, 생명 살리라고, 우리 후대를 제대로 살려서 시대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을 주셨다고. 이런 직분을. 직분을 주시면서 이제 사명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누구 어린 양이에요? 내 새끼 하지 마세요. 누구 어린 양이에요? 내 자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 뜻대로 키우지 말고, 내 입맛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마다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이상이 다 틀리다 보니까 뭐 통일성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어떻게 키워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키워야 됩니다. 결혼해서 자식 낳기 전에 연구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오늘 이 시대에 진짜 복음 많은 전도자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구해야 돼요. 편집, 설계, 디자인 나와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세상 이야기 다 듣고 짬뽕 돼가지고 내 나름대로 난 자식 낳으면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어린 양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래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서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미리 가르쳐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세상 나가기 전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 돼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지금 안 가르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애들이 빠져나올 수 없어요. 다 잡혀버렸어요. 휴대폰 만들어서 메타버스 이거 다 해가지고 3단체 귀신이 배후에 역사하면서 완전히 다 장악한 겁니다. 어른들도 휴대폰 이거 없으면은 스마트폰 이거 없으면 어디 가지도 못해요. 은행 이런 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성경의 그 중요한 그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후가 한 말이잖아요.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것은 외조모 그리고 너희 부모들로부터 이렇게 배운 것이다. 그러면서 너가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가 생각해봐라. 너가 어디에서 배우냐?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배웠냐? 누구를 통해서 배웠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 성경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말씀의 그 핵심,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거나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핵심인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
복음 안 가르치고 다른 거 윤리 도덕 이런 거 가르치니까 다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다른 복음. 예. 자,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보면은 광야 운동이 있었죠.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회당 운동. 전부 다 그 운동에서요. 그 운동 후대를 위한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새신자들, 모든 성도, 우리 후대들 전부 다 교육을 시켜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하나가 되어져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파수꾼 운동, 도단성 운동, 미스바 운동 전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회당에 들어가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원리스 집중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되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을 심으면은 이거 저주받는 거예요. 다른 것을 심거나 아니면은 사명 감당 안 하면은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는데 사명 감당 안 하거나 다른 것을 심거나 열심히 하는데 다른 것을 심거나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맡긴 것을 안 해 그냥.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면서 다른 거 심거나 아니면 맡겨준 거 안 하거나 직무유기잖아요. 맡겨준 안 해버려.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맡겨주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 보니까 기분 나빴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그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맡겨준 것도 안 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너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냐? 발로 찰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말고 절대로 열심히 하면서 다른 거 심지 말고 이러면 애들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미래를 망치고 우리 교사들 특히 우리 중직자들 다른 거 심으면 안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꼭 앉혀놓고 가르치는 그것만 교육이 아니고 삶 속에서 우리 만남 속에서 성도의 교조 속에서 주일날 와가지고 만났을 때 말 한마디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남 흉보고 예를 들어서 막 쓸데없는 말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시간 없으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전번 주에 받았던 거 이래 포럼하고 그거 어마어마한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도팀 이것이 그리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명을 감당 안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방법.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직분도 주셨고 사명 주셨으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방법.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 다 주셨죠? 달란트 받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달란트 받은 대로. 못 찾은 분도 계실 겁니다. 기도해서 찾아야 돼요. 달란트대로 하시면 되고 사사로운 뜻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사로운 뜻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사람 앞에서 해서 실패하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은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감동이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온다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결산하는 날이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한 주간 살았으면, 하루 살았으면, 한 주간 살았으면, 한 달 살았으면, 1년 살았으면, 내 인생을 살았으면 반드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 가르쳐 줄 거. 다른 말로 한다면 내용이죠, 내용. 뭘 가르쳐 줘야 되는가? 뭘 가르쳐 줄까요? 버릴 거예요, 버릴 거. 버릴 것은 버리도록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버릴 거. 쓰레기 같은 거 버리도록. 집에서도 쓰레기 버리잖아요. 쓰레기는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니까. 냄새나고 썩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바꿀 거. 뭘 버려야 되죠? 다른 복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 제도, 그리고 또 뭐였어요? 전통 이런 거, 선민사상 이런 거, 민족주의, 우리 민족만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쉽게 말한다면은 12가지 그 체질이잖아요. 12가지 체질. 12가지 체질이 뭐예요?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온 것이 우리한테 다 들어와 있거든요. 나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이런 거, 이거 체질이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바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을 것. 찾을 것. 자, 진짜 찾을 것은 138이잖아요. 138.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마지막 강단이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이 비밀을 영원히 붙잡고 있으면서 강단 메시지. 그러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늘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이제 실제로 편집, 설계, 디자인에서 내 삶 속에서 이런 응답과 증거가 일어나도록. 본부 또 우리 또 핵심 메시지 나오잖아요. 이런 거 놓치지 말고 흐름을 타고 말씀의 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찾을 거 3가지 뜰 있잖아요. 3가지 뜰. 이거 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것이 237 치유 서밋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거 이제 찾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찾을 것이 이런 거 있죠. 이것을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금토일 시대. 그래, 금요일 날은 여러분이 준비하고 이제 토요일만이라도 핵심 때 같이 모여서 메시지 받고, 그 남은 이제 오후에는 메시지 받고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많이 나왔죠. 우리 중학생들은 선교할 나라를 우리 유초등부 때부터 이렇게 정해야 돼요. 내가 선교할 나라. 그래서 중학생 정도 되면은 내가 선교할 나라를 정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선교에 대해서 선교사로 안 나간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선교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뭘 해야 될까요? 언어.
언어가 능통해야 되는데 언어는 어릴 때 안 하면은 능통해지질 않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님들 현지에 들어가서 언어 훈련을 받는데 그 언어 훈련 받아갖고 되질 않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고 안 통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 말 듣고 말 듣기 전에 바로 나와야 되는데 복음이 나오고 정확하게 그것을 문제점을 잡고 거기에 대해 답을 줘야 되는데 아니 상대방 말하는 것이 지금 들리락 말락 하는데 내가 속에 있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도 못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교 실패예요. 그게.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서 선교 훈련 받아가지고 언어 훈련 받아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여기 우리 단체 들어오기 전에 다른 단체에서 선교사님들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언어 훈련 받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훈련도 좀 받아보고 그래 했는데 한 달 정도씩.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 나오면 또 거기서 또 훈련 받고 또 들어가고. 나이 들어서는 안 돼요. 나이 들어서는. 중학교 정도 돼야 그때가 제일 좋으니까 중학생 때 제대로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금토일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뭘 할 것인가 지금 막 사람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각 나라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나라씩 정하면 각 나라 언어를 이제 습득시키고 관심 갖게 하고 또 집중시켜주는 방법이 뮤지컬 같은 거 하면 되잖아요. 전번에 뭐 할 땐가 내가 우리 그 렘넌트들 하는 거 이래 보니까 뮤지컬을 하는데 영어로 하더라. 영어로. 너무나 잘해서 내가 물어봐서 끝난 다음에 그 애들 보고 너희들 외국에서 살다가 왔나 그러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살다가 온 애들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 애들인데 그리 뮤지컬 그걸 위해서 배웠는데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애들은 금방 합니다. 그리고 공부할 거 그 자료들이 얼마나 많고 또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현지 렘넌트들과 이렇게 조인을 해줘야 돼요. 자기가 어느 나라를 정했으면 그쪽 나라 렘넌트들과 조인을 해서 서로 중학교 때부터 이걸 해야 돼요. 조인도 하고 TCK들과 조인도 하고 또 실제로 선교지 방문도 해서 방학 때 되면 방문해서 선교사님과 같이 그 선교 현지도 둘러보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메시지를 듣는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전략도 나오고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7 모르면은 237 모르고 하나님이 237 살리라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이거 모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노예 되게 하고 포로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적국 되게 하고 이것도 안 되니까 완전 유랑민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핍박만 받은 게 아니라 전부 다 죽였다니까요. 600만이 학살된 거예요. 600만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학살된 사람만 600만이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죽었지만 대표적으로 죽인 거 여러분 대강 알 거 아닙니까? 가스실에서 죽이고 옷 벗겨갖고 막 다 죽이고 막 별로 방법을 다 해서 다 죽이고 실험하고 왜 그래요? 그 유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좋은 말로 하는데 안 들어 늘 딴짓 하니까 딴짓하고 늘 다른 거 이야기하고 다른 거 심고 우리는 사람들은 막 된다 그러면 뭐든지 하려고 그러거든. 된다 그러면 이리 하면 된다 그러면 다른 것이거든. 이리 하면 된다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하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답을 내야지. 이거 해도 안 된다 그래도 안 되고 말해야지.
이거 하면은 망한다 그래도 그거 해야 되는 것이 맞으면 그거 하고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대로 해가지고 망하면 망해야 되는 쪽을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핍박이 와도 우리 선배들은 핍박이 왔을 때 다 죽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도저히 의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그것이 복음의 사람이고 전도자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상황 보고 된다 그러면 그리 끼웃거리고 자, 누릴 것은 이제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 393의 비밀 이런 것을 누려야 되는 거죠. 구원과 함께 일어나는 말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 이런 거 다 누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있잖아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애 때 가르쳐 주신 거 산상보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셨던 그런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런 응답과 축복들 있잖아요. 병도 고쳐주고 뭐 이런 거 치유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응답,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첫 열매가 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받았던 그런 응답, 그 증거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이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 초대교회가 이거 다 누렸잖아요. 초대교회. 바울이 누렸잖아요. 바울이. 전부 다 초대교회는 새 절기 누렸죠. 15개 나라에서 오고 이것은 2, 3출과 다 하나님께서 연결되게 하는 거잖아요. 2장 17절 18절 장래일 미래까지 다 보게 하시고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거 다 누린 겁니다. 초대교회는 46절 47절 현장에서 성전에서 집에서 날마다 누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누린 거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안디옥 교회에서 대책교회인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파송을 하기 위해서 그냥 파송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 쭉 나오잖아요. 바울이 뭘 누렸습니까? 인도받으면서 가는 현장마다 다 살리잖아요. 준비된 사람 찾고 살리고 세우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또 제자들과 안식일마다 현장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그냥 뭐 아무거나 가르치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가르쳐요. 당위성. 오죽했으면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 보고 다른 것을 가르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시원찮게 알고 있으니까 역사 안 일어나는 거지.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결론으로 바울과 중직자를 쓰신 이유 바울과 그 함께한 중직자들 있잖아요. 진짜 쓰신 이유가 뭐냐면은 현장 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다 살렸다는 거예요. 후대. 현장 뭐 귀신의 역사 이런 거. 현장 회당에 들어가서 이거 후대 이거 다 살린 거예요. 후대를.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거 다 한 겁니다. 쓰신 이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뭐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복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락방 한다, 어디 한다. 2부 순서 하면 안 돼요. 2부 순서를 했다는 것은 일부 그것을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2부 순서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건 다른 복음을 심은 거예요. 가서 구역 공과를 다 있는 대로 읽고 했다. 강단 메시지, 이번 주 메시지 이런 거였다 했다 할지라도 2부 순서를 가지면서 딴 말 한 것은 다른 거 심은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두 번째는 절대 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있잖아요. 절대 해야 돼요. 절대 해야 될 이 사명 안 하면은 안 하는 거 이것은 직무유기 이거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돼요. 해야 될 거 안 하면 되겠습니까? 집에서 부모 밑에서 그 고집 부를 때 부모님이 받아주니까 될 줄 알고 밥 먹으라 그러니까 안 먹고 막 티징 부리고 이거 해라 그래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몇 번 힐기고 놔두고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고 하나님이 맡기신 어마어마한 이 사명과 이 축복을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짜증난다고 안 하고 안 돼요. 이것은 해야 될 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야 될 거 안 하면은 보세요. 지금 홍수 비가 워낙 많이 와서 난리도 났겠지만 다 그 허술한 부분 있잖아요. 할 것은 안 하는데 할 것을 그렇게 비가 쏟아지면 경보를 하든지 뭐 문자를 보내든지 뭐 해야 되는데 안 한 날은 안 해. 안 해서 문제예요. 안 해서. 그 직무유기 그런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돼요. 아무나 갖다 집어넣으려고 아무나 그 트집자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제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치를 알면 우리가 왜 맡겨준 것을 안 하겠습니까? 교회가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이 살고 여러분 가문이 살고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여기고 내가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뭐 월급 받고 하는 겁니까?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아서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돈 받고 해도 그건 생명 걸고 안 하죠. 물론 살인청부업자들 뭐 생명 걸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살인청부를 받았다 할 때 돈 많이 받고 사람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건 생명 걸고 안 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 걸고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생명 걸고 하겠습니까? 안 하지. 하나님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영원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 걸고 해도 부족한 거예요. 하다가 죽어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우습게 여긴다거나 내 마음대로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생을 걸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지.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변질돼 버린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변질돼 가지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시대 살릴 망대를 세우라. 자, 시대 살릴 망대 세워야 돼요. 시대 살릴 망대. 그냥 망대가 아니고 그래서 언약과 교회와 업이 연결되는 언약과 교회와 업이 연결되는 시대 살릴 망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망대 세우려면은 재앙지대를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재앙시대. 제대로 망대 세우려면 재앙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앙지대. 누구도 안 들어가는.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보니까 재앙지대, 근원지, 재앙지대 근원지를 다 살렸습니다. 렘넌트들이. 아무도 안 가는데, 아무도 못 가는데, 갈 수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시대를 살 망대를 어디에 세워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다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하나님이 어디에 세우시기를 원하실까? 누구도 안 들어가는데, 누구도 관심 없어 하는데,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곳. 그런데 그래서 미래 시대, 미래 재앙 시대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금토일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격화 되어지면은 진짜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교회가 이거 깨닫지 못하고 이거 안 하면은 문 닫는 그런 참혹한 시대가 오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눈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미 왔어요. 우리 금요일만 돼도 막 다들 막 몰려 내려오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내려오면은 여수 저기 오다가 길 있잖아요. 무슨 길은 막 차들이 많으니까 저는 옛날 구도로로 오거든요. 구도로로. 예배에서 막 그렇게 많이 와요. 놀자 판이에요. 놀자 뭐 인생 막 죽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놀아보자. 막 어떻게 놀아야 되겠어요? 네? 좋게 안 놀아지잖아요. 재미를 느껴보고 막 뭔가 아주 느껴보려고 하는데 느껴집니까? 맨정신으로 안 느껴지니까 술 퍼마시고 그러잖아요. 술 갖고 안 되니까 마약 가져와서 하면서 막 들이삼키고, 뭐 주사기 꽂아가지고 몸부림 치는 건 몸부림. 지구가 나 불덩어리 된 거 이거 이제 앞으로 벌써 이제 지옥 들어갈 것이니까 연습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진짜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해본들. 그러나 우리 중심과 마음 자세가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오늘 또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보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안 되는데 버텨봐야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막 버틸 거 아닙니까? 무너지려고 하면. 홍수 나는데 암만 가요. 버텨보세요. 밀고 내려와 버는데. 우리 집 안 돼 하면서 막 버텨보세요. 깔려버려서 죽는 거죠. 그거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거 하면은 절대 응답 온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시대 재앙을 막을 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기도를 가지고 막는 것이다. 기도,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그동안 받은 말씀 이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뭔가 이거 설계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를 축복하시고 렘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사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시스템과 또 교육의 개혁, 다른 복음이 아니고 원색 복음, 오직 복음을 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중직자, 렘넌트의 부모, 교사, 교육자, 원리스를 이루고 원리스 집중의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이번 후속 캠프를 통해서 본격적인 현장에서 망대 세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